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지만 처소이지만 또 성전에서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먼저 사모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에게 아이들이 3명 있잖아요. 큰애가 벌써 이제 한국 나이로는 27살, 둘째가 26살, 막내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그때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셋째는 조금 기억이 좀 그런데 첫째에 대해서는 첫째가 태어나고 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는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하는 거, 그냥 이런 말이 아니라 단어가 된 그 처음 말이 무엇이냐를 굉장히 기대하지요. 그래서 대부분 모르겠어요. 엄마나 아빠가 아빠 먼저 했느냐, 엄마 먼저 했느냐. 근데 보통 보니까 저희 큰애는 맘마니까 맘마 먹는 거 제일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맘마 하면 맘마. 근데 이 맘마가 잘못 들으면 엄마로 잘못 들으니 엄마들은 착각하죠. 엄마 먼저 했다. 저도 큰애가 아뿌 이러면 아빠인 줄 알고 이거 아빠 먼저 했다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말을 처음 배울 때 그 첫 마디를 부모는 막 기대하죠. 뭘 먼저 말할까? 아빠 먼저 얘기했냐? 엄마 먼저 얘기했느냐?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작은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사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큰애에게서 경험된 거예요. 다 궁금한 겁니다. 뭐 글도 모르니까 그림책 보여주면서 읽어주면서 뭐 막 얘기하면 손가락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냐라고 하고 이제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죄다 밖에 있는 것들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림책에서 보는 것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사과를 봐도 이거 뭐야, 코끼리를 봐도 이거 뭐야. 아이가 모든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 모르는 것들이죠, 다. 그러면 다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첫 아이 때는, 둘째, 셋째 때는 그런 감정이 좀 적은데 첫 아이 때는 뭐 설명을 막 해줍니다. 이건 사과인데 먹으면 맛있다. 뭐 이건 코끼리인데 이만큼 크고 뭐 설명을 많이 해주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이는 계속 궁금합니다. 정말 어른에게는 시시한 것까지 이거 뭐야 계속 물어봐요. 나중에는 귀찮을 정도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든지 물어봤던 그 갓난아기에서 막 이제 단어를 배우고 세상에 대한 사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물어보던 아이들이 크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27살이 된 아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크면 다 안다고 생각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하니까 부모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묻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나도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되었으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생각하며 살 수 있다고 해서 부모가 혹시라도 뭐라도 이야기하려 치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을 또 듣게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제일 먼저 부모가 안 보이면 부모를 먼저 찾잖아요. 엄마, 아빠를 먼저 찾아요. 아이일 때는 자기 주변에 부모가 안 보이면 제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부모에게 물어봐요. 엄마에게 물어보고 아빠에게 물어봐요. 어렸을 때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말해주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진실로 100% 믿어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늘 찾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내가 아는 것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십니까? 세상에서 배우고 공부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100% 믿고 지금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며 살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때는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의 왕이 됐으니 무슨 8살짜리 왕이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통치하는데 대부분 했을 것이고 그의 어머니가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그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된 것은 이야기하지만 8살이 돼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 해에라고 시작이 돼요.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 기록해 주지 않지만 그가 18째 해, 그러니 8살의 왕이 됐으니 18년이 지났으면 26살쯤 되면 건장한 청년이고 나라의 어떤 왕으로서의 제대로 된 일들을 할 수 있기에 18년째 되는 해에 이 요시야 왕이 처음으로 자신이 명령을 해서 시작한 일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된 때는 기원전 640년에서 31년을 통치했으니 609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18년째 되는 해라고 생각하면 지금 대략 기원전 622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던 것이고 솔로몬 때 지어진 시점이 약 기원전 960년경입니다. 그러면 960년경에 완공된 성전이 622년이 지나도록 지금 33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을 때는 화려하고 크고 멋진 성전이었지만 330여 년이 지났으니 그 성전은 매우 낡았을 겁니다. 자연적으로도 부서지고 고장난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불신앙으로 인위적으로 성전을 훼손한 왕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성전에 부서진 곳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성전에 부서진 것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은 역대하서에 보면 모세가 전한 율법책이라고 하니 여러분 모세는 기원전 15세기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던 성경입니다. 요시야의 시점으로 본다면 8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찾은 겁니다. 그것이 이미 다른 성경들처럼 보관되어서 보던 성경이라면 새로울 것이 없지만 전혀 보지 못했던 율법책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그 내용도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8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을 800년이 지나서 지금 요시야 왕이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800년 전에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라고 요시야는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구나 라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는 행하지 않았고 이 책의 말씀들을 우리 조상들은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라고 그는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 다음의 대목입니다. 13절에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요시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을 보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을 보수하다가 이런 책이 발견되었습니다라고 서기관이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읽자 그 말씀에 회개하며 요시야가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구나.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이 우리 온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묻자.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것으로 붙잡기 위해서 물어보자라고 요시야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물으라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물으라, 백성들을 위해서 물으라, 온 유다를 위해서 물으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면 백성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물어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처럼 이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묻고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이런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요시야의 이런 신앙의 자리,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곳과 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부터 여러분 가로를 치고 한번 빼서 보세요.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여기까지 가로를 쳐서 한번 빼보세요. 그럼 바로 내가 한 말을 네가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요시야를 내가 한 말을 네가 듣고 라고 이야기.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 다음에 마지막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말을 네가 듣고, 요시야에게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요시야가 듣는 건 하나님에게 직접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을 찾았어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지금 내가 한 말을 네가 들었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로 듣고 있습니까? 이 말은 여선지자 훌다가 내게 하는 말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듣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한 말을 네가 들었구나 라고. 그래서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스스로 겸비하며 무릎 꿇어 하나님께 회개하며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든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 자녀, 하나님이 내 가족, 하나님이 내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어떤 말씀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에 모든 말씀을 붙들고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한 말을 네가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지막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부사가 하나 빠졌어요. 히브리어 깜이라는 부사가 빠졌어요. 영어 성경 NIV에도 이 부사를 번역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과 NASB에는 이 부사를 그대로 번역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한 말을 네가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 나도, 부사의 뜻이 이거예요. 심지어 네 말을 듣노라. 나도 역시 네 말을 들었노라. 나도 진실로 네 말을 들었노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truly have heard you. 내가 진짜로 네 말을 들었다. I also have heard you. 내가 역시 네 말을 들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듣고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도 네 말을 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역시 네 말을 듣겠노라라고 말합니다. 나도 진실로 네 말을 들어주겠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의 관계가 여기에서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간구와 하나님께 요청하는 모든 것들을 나도 네 말을 역시 들었노라, 나도 진실로 네 말을 들어주노라 라고 응답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놀라운 관계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시야가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물으라 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묻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 그대로 번역된 대로 묻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찾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고 조사해서 꼼꼼히 세밀하게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발로 밟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물으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께 물어라라는 말을 똑같이 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께 물으라라는 말은 여러분 그 말뜻에 찾다, 묻다, 어디로 가다라는 이 뜻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뜻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해답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궁금하면 부모님께 무엇이든지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그런데 크면서 우리도 더 이상 부모님께 묻지 않잖아요. 크면서 우리도 더 이상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말하는 걸 잔소리로 취급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신앙도 그러기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때도 궁금하면 부모에게 늘 물었는데, 그리고 부모가 말해주면 그걸 100% 믿었는데, 그리고 부모의 말대로 그렇게 따라갔는데, 어른이 되면서 커가면서 부모에게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도 교회 좀 오래 다니면, 그리고 조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잘 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는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나를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물어야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물어야 함에도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컸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크면서, 어른이 되면서 쌓아온 것, 내가 크면서 어른이 되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 경험이든 지식이든 돈이든 세상의 권력이든 이런 것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대부분의 인생을 이것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 남은 삶의 자리에선 내가 쌓은 경험을 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 돈,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시시한 것까지 아이들 때 물어왔던 것, 시도 때도 없이 부모가 피곤할 정도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렇게 물어왔던 그때 아직 기억이 나십니까? 설명해 주면, 부모가 뭐라도 말해주면 그거에 귀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의 말을 전부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삶의 영역에서 내가 결정하고 세상 것으로 바꿔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금방 고쳐지지 않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왕이 걱정이 되고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블레셋에 가서, 에그론에 가서 거기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고 오라. 바알세붑, 이 신은 재앙을 내리는 신이고 질병을 보내기도 하고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는 신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신입니다. 세붑은 파리라는 뜻이어서 모양이 파리입니다. 파리의 주, 바알은 마스터, 주입니다.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신에게 가서 자기가 나을지 안 나을지,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질병을 바로 이 신이 내리고 이 질병을 고쳐주는 신도 이런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라 라고 할 때, 이 물어보라가 오늘 여호와께 물으라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 신들을,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엉뚱한 곳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묻는 겁니다. 요즘은 네이버에게 물으면, 구글에게만 물으면 요즘은 뭐든지 다 알려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생도 신앙도 네이버에, 구글에 물을 수 있을까요? 엉뚱한 곳에 묻는 아하시아 왕이 혹시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어떤 거든 시시한 것까지도 부모에게 물었던 어린아이 심정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묻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을 향해서 가며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는 아하시아 왕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역대하 16장에 보면 유다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를 오래 했는데 통치하는 39년째에 그가 발의 병이 났습니다. 웬만한 발의 병이 나면 고쳐지는데 이 발의 병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2년 후에 죽습니다. 구하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여호와께 물으라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병이 났으면 당연히 의사 찾는 거 맞아요. 의사를 찾아서 병을 고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의사에게 갔다라는 게 잘못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전문가의 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은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서 만나고 그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한 말을 네가 들었으니 나도 진실로, 나도 참으로 네 말을 들었노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엉뚱한 곳에 물었던 아하시아나, 전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그런 유다왕 아사나, 이런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지금처럼 임신을 하면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보고 태아가 건강한지 다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신을 한 것은 아는데 성경에 보니 태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웠다. 여러분, 아이가 크기 시작하면 태동을 합니다. 막 뱃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두 아이들이 있으니 얼마나 그 엄마가 힘들었겠습니까? 보통 아이를 임신한 배보다 더 많이 불렀을 것이고, 두 아이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너무 임신한 상황이 너무나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는 달랐고 더 큰 배고 더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되면 내가 어찌할까라고 걱정스러워 하나님께 묻자온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 임신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아이들이 태동을 하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물어야 되겠다.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는 이 단어가 쓰여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다,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을 구하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쌍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이 속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그래서 배가 이렇게 많이 불렀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아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쌍둥이다라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 물었더니 쌍둥이야 라는 말만 들은 게 아니라 두 아이 가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태동이 심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물었더니 아이가 둘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1차 해답이 해결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아팠구나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러나 큰 아이는 작은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묻고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장성합니다. 에서가 결혼을 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헷 족속 부에리의 딸과 또 헷 족속 엘론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결혼에,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리브가가, 이삭이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인생대로 살고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부모가 근심이 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심은 나중에 더 나아가서 보면 야곱을 삼촌집으로 보낼 때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삶이 싫어졌다. I am disgusted with living. 여러분, 이 말은 역겹다, 아주 지겹다, 나 살기가 너무 지겨워 라고 하는 말이에요. 리브가가 얼마나 괴로운지, 에서가 결혼하고 그 며느리들이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리브가는 나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야곱에게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My life will not be worth living.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 이제 살고 싶지도 않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왜요? 리브가는 하나님께 그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27장으로 넘어와서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축복하겠다. 맛있는 음식을 좀 가져와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 소리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사냥하러 나간 사이 야곱을 재촉합니다. 빨리 저 우리간에 가서 염소를 잡아와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음식을 대접해서 네가 형처럼 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자. 그때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라. 야곱이 그 말을 듣지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거짓말로 한다고 한들 지금 눈이 보여서 안 보여서 모른다 한들 형은 털이 많아서 나를 만져보면 형이 아닌 줄 알 텐데 복음 고사하고 저주받지 않겠어요? 라고 야곱이 말할 때 위대한 말을 리브가가 해요. 창세기 27장 13절에 보면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한 것으로 들립니까? 똑같은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부모가 돼 보니 어떤 아들이든지 어떤 자녀든지 소중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지금 네가 받을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그리고 너는 내 말만 따라서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로 들립니까? 임신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물었습니다. 두 아이가 있다. 두 아이가 있지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아이들 모두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고 야곱에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요시야도 하나님께 물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자기가 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깨닫고 그는 백성들을 모으고 신앙의 개혁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묻고 들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그는 신앙의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을 다 부숴버리고 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 분향하던 제사장들을 죽이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역대 왕들이 인정했던 남창의 집도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남창들이 거주하는 집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산당들을 헐어버립니다. 몰록신을 섬기던 장소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그리고 그 태양신에게 바쳤던 말들을 지어버리고 태양 수레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역대 왕들이 세웠던 그 이방의 제단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심지어는 솔로몬 때 만들었던 300년 전에 있던 그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을 섬기기 위해 세웠던 산당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역대 왕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선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이기에 그냥 두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이방의 신들을 섬겨왔는데 300년 전에 만들었던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의 산당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심지어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의 제단도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그 산당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읍에 있던 산당들을 부숴버리고 그 산당의 제사장들도 모두 죽이고 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이 되느냐? 열왕기서 기자가 보고하는 대로 보면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제사,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열왕기서 기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개혁을 철저하게 이루어간 요시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으로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도 신앙도 묻고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따라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똑같이 말하는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 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무라라는 따라시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시편 119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시아가 여호와께 물어라 외쳤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로 연결되어졌던 것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이렇게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고 또 어떤 일을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진 것일까요? 이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여 동안 코로나가 아직도 팬데믹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식이 안 되는 건, 지금 이렇게 빨리 안 되는 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를 물리쳐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코로나보다 약해서 지금 코로나는 지금 이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까? 여전히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을 이루어가고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더 팽창해져가는 이 시대에 빨리 종식해 주십시오, 종식해 주시옵소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 예배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인생은
하나님 어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를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 분명하다면 이런 상황에 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지, 코로나가 전 세계에 공포를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진실한 예배, 코로나 이전보다 더 뜨거운 기도, 코로나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실한 삶을 지금도 분명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장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하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빨리 물리쳐 주십시오, 종식되게 해 주십시오가 우리 기도의 전부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 예배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 기도와 내 신앙은 전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기초부터 세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아닌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인생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자리는 분명한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온 유다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외쳤던 요시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무릎 꿇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였으므로 나도 진실로 네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께 묻는 자,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보이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따라시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와께 물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그 신앙 다시 되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자리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역대 왕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그냥 인정하고 어찌할 수 없어. 300년 전에 솔로몬이 만들어 놓던 그 우상의 제단도 부수지도 못했던 역대 왕들처럼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여호와께 물었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신앙의 자리를 개혁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